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 4장 12절, 우리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만 주로 인용합니다. 사실은요. 앞에 부분이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이걸 거의 빠뜨려 먹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벌한다 뜻입니다. 진리를 안으로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에게 보응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반드시 불순종의 죄를 치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율법대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까닭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습니다. 그 구절의 주석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표준을 높여야 하며 셋째 천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전해야 한다. 뭘 높여야 한다고요? 표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온라인 남은 교회가 표준이 땅에 떨어졌어요. 완전히 표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지해요. 무식해요. 하물며 구원 얻는 것도 몰라요. 구원이 선물이란 말의 의미도 몰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아모스 4장 12절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이 아니라 율법이 집행되어지는 재림의 날에 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표준을 높여야 하는데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니엘 1장을 보면 사단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을 아시죠? 특별히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을 통하여 간단히 말하면 온 바벨론을 뒤흔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저 교과처럼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할 대표자로 세울 것입니다. 이방은 물러나고 남방 유다까지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그렇게 되지 않고 마귀 밥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밥으로 먹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울 참이었어요. 사단은 전략을 짜습니다. 이 네 친구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정체성을.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음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누굽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표준을 높여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못 넘어요. 우리 적용합니다. 우리는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표준이 꼴찌워져요. 천주교회는 최소 1개월, 6개월 정도 침례 공부시킨 다음에 세려져요.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적어도 죄를 뉘우치고 마음으로 정말 침례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야 침례를 줘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천박해지면,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 삶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낮아져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사대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그들은 계속 표준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누구이 왜 존재하는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표의 사람.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 미리 말하면 이 말씀은 14만 4천을 표상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동료들은 누군가 앞에 보시면 나와요. 죄를 용서받고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씌운 사람들,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더러운 죄가 벗겨지고 예수의 깨끗한 의를 옷 입은 사람들, 머리에 정한관을 씌운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라는 말씀 속에 놀랍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 기이한 사람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 기이한 사람들. 온 하늘의 천군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 속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바라보고, 놀랍게 너무 기이해서 바라보고 있대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성적 안에서 죄가 없는 예수의 품성이 재현될 수 있을까?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이 사람들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 38년 병자처럼 스스로 도무지 그럴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의 죄도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놀랍다, 기이하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표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표의 사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여기에 이스라엘 소망이 제시가 되어 있다. 이들은 가지라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 소망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율례를 지키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지상 나라 사이에서 하늘에 선택받은 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분의 교회의 소망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은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방패, 그들의 의와 구속이 되셨다. 누구요? 그들이 예표의 사람들. 여기 왜 살아요? 저렇게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예표의 사람으로, 예표. 놀랍게 이기는 사람으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그들은 놀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요? 다니엘을 가리켰어요.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거해요? 요즘 저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담이 되었어요. 최근에. 정말 설교자가 단상했으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맞아라고 느낌이 가야 된대. 때때로 말이 어둔하고 논리가 혹시 섰을지 모르지만, 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어제 그걸 보고 제가 더 많이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구원 얻을 자가 적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건 준비되었지만 그렇게 성령을 들여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길로 행하고 법도를 지키면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요 열국 중에서 선민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예표의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인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으로 대신한다. 그날은요, 깊이 공부해 보시면 늦은 비와 죄의 사함과 죄의 도말과 인침받는 그날도 의미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쭉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생존한 사람들,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과 늦은 비를 예표해요. 그들은 모두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사람들. 거룩하다. 이게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영어 너무 작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는 판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의롭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고를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거룩하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묘사하기를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영어 예니신에서는 예표란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wonder. 그걸 이게 이 번역자들이 그냥 개역성경 가지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마귀의 세상에서 타락한 성정, 마귀의 자식을 업은 자아의 잿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 안에서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비밀은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다 달라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전 4장 6장에 온 우주까지 우리를 뭐합니까? 바라보고 있죠.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대. 예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다.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품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이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몸이 먹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는 우리 품성의 질도 좌우합니다. 저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 앞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천사도 내려보고 있다.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이 구절을 마무리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신들 속에서 글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예표의 사람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왜 삽니까? 이것이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성도인 너희 여기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뜻이. 이게 실제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들 뜻이에요. 이게 예표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합니까? 조금 복습합시다. 오래 황폐된 것들을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제 우리 공부했어요. 이사야 1장 15, 16, 17. 찌꺼기와 혼잣물을 다 제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의의 고울이라, 의의 성읍이라 할 것입니다. 참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요. 오늘 거짓 복음이 교회를 치리의 사람들이에요. 속은 여전히 여전한데 의롭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령의 바람이 와서 나를 청소를 싹 해요. 그리고 의롭다고 선포하면요,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주시고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죠.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계명을 못 지키고 살아가요. 비슷해요. 그럼 예수는 왜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사 5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올해 황폐된 것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소심자의 마지막 재림교회 전도팀들은 달라야 돼. 자기는 계명대로 안 살면 전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병들죠.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5장의 수석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를 숫자로 절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자아를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정하는 수단입니다. 수천 침례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침례받기를 원해요. 우리 어제 본 말씀들이요, 그렇죠?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돌아온 사람들, 거룩한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의 주 재림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한 가지 사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밝힐 필요도 없다.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우리의 사업이에요.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 이루어진 내용이 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작.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냈지만 다 헛수고로 끝났죠.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말. 건강 계획을 왜 주었습니까? 좀 건강하게 살라고요? No, 천만의 말. 시골 생활 왜 주었습니까? 도시 공기 마시지 말고 시원한 물 마시라고요? No,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 생활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나요? 맞아요. 그걸 왜 지키는데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토요일 교인들에 불과해요.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나? 맞아요. 장로교도 있어요. 그집 왔던 80 어르신. 아, 대단한 분이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으셔요. 푸른 장르 핍박이 오면요.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성경을 기억에 박히고 사상이 고정되도록 연구하세요. 장로교, 개신교, 천주교 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요. 하지만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수많은 개신교파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셔요? 남은 교회를 가지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이 교회. 여러분 믿으세요? 이 교회요. 이 교회 배로 영혼들을 뭐 해요?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썩은 곰팡이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보니까 별로 뭐 똑같은데 뭐 그럼 뭐하러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회를 선포하신다. 교리 책인데 예내신의 말씀 인용한 거예요. 하나 좀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임에 왜 존재합니까? 이 본문을 통해 답을 얘기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무엇을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가 무엇인데요?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의 4장의 시대소망의 야고보 우물가 읽어보시면요. 거듭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이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모두 절거에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이다. 시대소망 189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치 고대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강한 줄기의 칼,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과 세상에서 뭐해서 분리시켜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 금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면 이 거룩한 기회를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진다? 그것이 거룩한 접근이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무엇으로?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보니까 흠이 없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되었네 그런 뜻이에요. 뭐 보관자? 왜요? 율법은 예수의 품성의 복사본이니까요. 계명을 지키면 품성이 나타나야죠. 그 다음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를 맡기셨다. 이스라엘에게 위탁한 거룩한 성경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주어야 할 거룩한 위탁물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네, 새 천사의 기회예요. 그 다음 시작.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 당신의 대표자라서 온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주석처럼 계속해서 표준을 높이는 사람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죠. 기도합시다.